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우리 자갈치 갈치도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걸 묵음으로 해놔서 몰라요. 잘. 그리고 의정부에서도 전화 오고 음성에서도 전화 왔더라고. 뭔 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겠어요. 오늘 의정부에서 우리 메뚜기가 와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못 왔어요. 그래서 메뚜기 오늘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였는데 메뚜기가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못 온다고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못 올 것 같더라고. 전화가 온다겠는데.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아침 일찍 준비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아가서를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 해가지고 송스에서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노래를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다윗의 아들. 다윗은 통일왕국에 이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러한 이름을 천하에 떨친 왕이고요.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이러한 이름을 날리게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잠언을 3천 귀절의 잠언을 냈고요. 전도서를 써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알고 믿는 것이 최고라는 이러한 설교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오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사랑을 통해 승화를 시켜 그리스도와 사랑을 이렇게 알게 하고 사랑의 지식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지식에 이르도록 하는 이게 아가서입니다. 그냥 격정적인 인간의 남녀의 사랑, 에로스적인 이런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랑을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사랑을 넘어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그 사랑을 설명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논해에 나가게 됩니다. 이 아가서를 언제 유대인들이 읽느냐면 유월절에 읽습니다. 연애편지 쓸 때 읽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유월절, 피의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 해방을 기념하는 피의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예. 그러면 그 6월절에 연애 편지 같은 이런 아가서를 읽는다? 그거는 겉의 형식과 내용이 두 남녀의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묘사되지만 그 너머에, 그걸 읽으면서 그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피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담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랑의 노래를 그렇게 읽고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읽게 되면 두 청춘 남녀가 굉장히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나기를 갈망해.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이 막 여자를 먼저 만나기를 갈망하고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또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뭐 꽃 사갈고 하고 뭐 뭘 사가지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여자 쪽에서 먼저 남자를 찾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는 여러 여자들 중에 솔로몬이 사랑하고 선택한 술람미 여인을, 처녀를 가리키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솔로몬을 찾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입맞추기를 원한다. 왜 그런가?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교하는, 포도주하고 비교하는 비유법을 쓰고 있잖아요. 은유법은 하늘의 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유하는 거고 여기에 직유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래, 포도주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축제 때, 잔치 때 먹는 최고의 기쁨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인데 너와의 사랑이 이런 어떤 포도주를 주고받는 잔치석상에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와의 사랑은 더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찾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3절에 그 솔로몬을 너의 기름이 나에게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기름. 그것도 향기가 많은 기름 같은 존재. 향기 나는 기름이 방 안에 흐르면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을 향기롭고 아름다운 기름 같은 존재로 표현하며 내 이름이 향기롭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향기롭다고 묘사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솔로몬에게 빠진 겁니다. 걸어가도 솔로몬, 꿈을 꿔도 솔로몬, 책을 봐도 솔로몬, 밥을 먹어도 솔로몬, 커피를 마셔도 솔로몬, 노래를 불러도 솔로몬. 솔로몬이 솔솔솔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동원되지 않아. 오직 솔로몬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래서 내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솔로몬 자신을 얘기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자체, 솔로몬이라는 사람 자체가 기름처럼 그렇게 향기롭고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전체적으로 다가와서 뇌에 박히고 삶을 사로잡고 생각을 마비시키고 완전히 솔로몬에게 마취된 상태.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마취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마취돼 가지고 솔로몬 하는데 이거는 우리 술람이 같은 여자 곧 성도들이 솔로몬 같은 남자 예수님께 이렇게 연합이 돼서 그 예수님이 향기롭고 예수라는 이름 전체가 우리에게 삶의 전부, 마음, 정신, 생각, 기억, 감정 이 발걸음 모든 곳에서 예수 이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외쳐지고 전부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보물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름처럼 향기롭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렇게 쏟은 향기 같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향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같이 사는 부부가 그렇게 서로에게 향기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이렇게 찾아서 달려가고 입 맞추고 싶고 같이 머무르고 싶고 하는 이게 뭐냐면 그 향, 그 사랑에 취해서 그렇게 같이 있게 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같이 만나면 아이 보기 싫어, 지겨워, 지긋지긋해, 더 이상은 말도 섞기 싫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맞선.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날마다 보고 매일 봐도 날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여편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합동결혼한 친구들 전부 그렇게 날마다 보고 매일 보고 매달 보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돌아서서 보고 그렇게 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왕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불러들이길 바라고 시중이 그 앞에 인도하는 시녀가 나를 인도해서 왕을 맞으러 나갈 때에 나는 달려가리라. 마음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이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갖고 있는 술람미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랑의 은혜까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사랑이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 자체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예쁜 미모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술람의 여인은 화장품 바르고 미장 와서 머리 5만 원짜리 만들고 눈썹 그리고 얼굴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전혀 그게 없습니다. 네. 못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갈치보다 훨씬 예뻐. 예. 5절을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색깔이 검어졌다는, 피부가 검어졌어요. 원래 아프리카 흑인처럼 까만 색깔이 아니고 햇볕에 끌려져서 이렇게 거무스름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포도원에 가서 일을 계속 하니까. 오빠들한테 지금 얘가 완전히 구박을 당하고 밀려가지고 너 빨리 가서 포도원에서 일 안 해? 네. 그래가지고 포도원으로 가는 거야. 오빠들한테 구박을 당하고 해가지고 얘는 그냥 가서 일만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 뭐 가꾸고 뭐 바르고 거울 보고 돌아서서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 보고 그런 거 전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그래서 포도원 일을 하니까 시골 사람들이 검어진 것처럼 이렇게 검어져 있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를 그 어떤 조카가 동생이 이제 만나러 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를 보고 뭐라 하냐면 아프리카 흑인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닷가에서 그 해풍에 끌려지고 햇볕에서 그냥 일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새카매져 있어. 흑인처럼 막 새카매져 있습니다. 해풍에 끌리면요 빨리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해풍에 끌리니까 새카매져 버려요. 흑인처럼 막. 그러니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서 햇볕에 나가지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끌려서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계달의 장막 한번 보여주세요. 계달의 장막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저거는 엥게드고 저거는 계달의 장막이에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시커매진 거예요. 얼굴 피부색이 이렇게 거무튀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정에 있는 시녀들, 후궁들은 목욕하고 뭐 바르고 막 치장하고 하니까 굉장히 예뻐 보이고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새카매졌어요. 장막처럼. 그렇지만 그를 솔로몬이 선택했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술람의 여자만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상대를 하지만 그 중에 한 성도를 왕 솔로몬이 술람의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술람의 여자처럼 새카맣고 또 죄로 더럽혀져 있고 불결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자기를 주는데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런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왕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자 별 볼 일 없는 새카만 이런 여자를 시골에 있는 여자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선택해 가지고 사랑하고 자기를 주는 것처럼 하는 이 사랑을 알게 해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의 여자를 동원해서
두 남녀의 사랑으로 알기 쉽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같이 새카만데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높은 자존감이에요. 사랑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골 처녀예요. 밭에서 일을 하고 들리에서 일해서 새카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자기가 솔로몬 앞에 서는 영광을 얻게 된 그런 존귀한 자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를 솔로몬 왕이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임시로 텐트 천막을 치고 그 앞에 휘장을, 왕의 휘장을 드렸을 때 이 왕의 휘장이 아주 영광스러운 최고품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는 왕 앞에서는 최고품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품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높은 자존감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출신, 태생, 환경, 교육 수준, 공부, 세상의 직책 이런 것 낮을 수 있고요. 없을 수 있고요. 환경,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절도 없고 또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서 꾀째져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무가치하고 볼품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볼품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봐주는 시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술람미 여자가 새까맣고 별 볼 없지만 솔로몬 왕이 자기만 부르는, 그래서 이 왕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 앞에 내리는 왕의 휘장, 최고품을 이렇게 휘장으로 내리는 것처럼 자기는 그와 같이 가치 있는 존재라라고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솔로몬의 휘장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 마시고 막 나한테 전화해요. 열심히 좀 하는 듯해요. 그러다가 금방 무너져.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횡설수설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하고 막 쌍욕질을 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 내가 더 아파요. 지금. 왜 있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줌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없으니까 세상 것들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햇볕에 쬐서 거무스름, 햇볕에 그을려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얕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모습이 꾀지지하고 볼품없고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궁녀들아, 오히려 후궁들아, 또 고급 집안에 있는 고급진 여자들아, 나를 이 무가치하게 하찮게 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세상은 하찮게 보는 거야.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존귀 여겨주고 자기도 자기를 존귀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야 자기를 존귀 여겨야 돼요. 예. 예. 왜 내가 가서 일을 하냐면 우리 오빠들이 나에게 화를 내가지고 포도원으로 쫓아서 내가 맨날 포도밭에 가서 오빠들 대신에 일을 하고 그렇게 오빠들이 막대어가지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 나는 내 포도원을 가꾸지도 못하고 있다. 자기를 가꾸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형편없어 보인다. 그럴지라도 나를 예루살렘 여자들아 함부로 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부를 정도로 영광을 입은 그러한 술람미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 할지라도 우리 자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7절에 보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을 찾는 이렇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마음으로 사랑,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부르고 마음에서 찾는 이러한 이 내 마음에 박힌 사랑아 그런 얘기입니다. 너 양치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너 있는 곳에 내가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너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서 너와 함께 머무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너 일하다가 낮에 쉬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커피 마시는 거야? 나 거기 가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 친구 양떼기에 떠서 내가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너 있는 곳을 나에게 가르치다오. 그래서 내가 너하고 가서 널 만나 같이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좀 더 보면서 그러니까 8절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칭찬합니다. 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솔로몬 왕이 선택한 술람미 여인을 이 왕국에 있는 여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여인 중에 제일 예쁜 자야. 솔로몬 왕에게 예쁨을 받은 자가 술람미 여인이기 때문에 여인 중에 예쁨을 받은 자야 하면서 네가 내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가서 목자들 장막 곁에 있으면 거기서 너 염소 새끼를 먹이게 되고 네가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을 때에 거기에 네가 바라는 이 양떼를 이끄는 목자 같은 솔로몬이 거기에 와서 내가 만날 수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노래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래로서.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 속에 솔로몬을 찾는 마음이 간절함을 알고 예루살렘의 여자들 또 왕국에 있는 여자들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9절에 만나서 이제 9절부터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 준마에 비하했다.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그 앞에 매여 있는 암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야생마 같은 이렇게 산에 있는 들에 있는 말을 갖다가 병거를 끈다. 그러면 그 말은 얼마나 힘이 넘친지 모르죠. 막 발을 앞으로 들고 잉 하면서 막 이렇게 울잖아. 얼마나 건강하고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술람미 여자가 햇볕에 그을려졌고 이렇게 안 가꿨지만 건강미가 넘치는 이러한 준마, 병거를 끄는 이 준마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고 솔로몬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발라서 예쁘게 꾸민 것만 예쁜 게 아니고요, 건강미가 거기서 건강함에서 발산되는 미가요, 아름다움이 굉장한 매력입니다. 네. 젊음은 그렇게 건강하고 젊을 때는 다 예뻐요, 다 예뻐. 그런데 특별히 이와 같이 솔로몬의 눈에 병거를 끄는 준마처럼 건강한 멋진 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뺨 이렇게 뺨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따갖고 두 뺨이 나와 있어. 그리고 목에까지 흘러내린 머리. 그리고 목에는 보면은 이 구슬개미 보석들로 단장을 한 이러한 목에 금목걸이, 은목걸이, 진주 목걸이 같은 이런 이 구슬개미들로 목을 단장해서 그것이 이렇게 바라다 볼 때 머리, 뺨, 목 전체적으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예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죠. 봐도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쁨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뺨도 예쁘고 목에는 구슬을 깨 차고 있는 보석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연대 보종을 쓰는 이 방식으로 자기가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시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연대 보종으로 이와 같이 금목걸이 다시 더해주겠다 할 정도로 너는 귀하고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것들로 꾸며주는 신부로 삼겠다. 그러면 최고로 꾸며줄 정도로 값지고 그리고 귀하고 예쁜 보물 같은 존재가 그 술람미 여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또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때 술람미 여인에게서 이 술람미 여인이 바른 나도 향, 이거는 이 인도에서 수입한 나드 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향입니다. 최고의 향을 바른 그런 그 향을 바르고 왕과 맞이하고 있는 그게 이 향을 뿜어내는 거기에 왕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다. 이름이 그렇게 향기롭다고 했는데 이 여인네들이 차고 있는 이 몰약은 침상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또 방에도 뿌리고 해서 향기가 나게 하는 이 몰약인데 이게 방부제로도 쓰고요. 또 이 장례용으로도 사용되고 그런 게 몰약입니다. 그런데 이 몰약을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갖고 있으면 은은한 향이 계속해서 풍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냥 향기 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상에 이 나드 향을 바르고 가고, 평소에 이 옷 아래다가 몰약 향주머니처럼 솔로몬을 담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최고의 귀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 여인네들이 담고 있는 것, 여인네들이 바른 최고의 그 나드 향,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몰약향처럼 솔로몬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예.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라 송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엥게디 포도원. 자, 엥게디는 내가 지도로 아까쯤에 보여줬는데 사해 서쪽에 있는 거.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고. 저거는 고베라. 자, 여기 빨갛게 된 게 엥게디입니다. 사해, 저거는 사해고요. 그 밑에는 마사다고요. 그 위에 엥게디인데, 그 엥게디 거기에서만 이 고벨라가 거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고벨라는 약 2, 3m 정도 자란답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울타리로 씁니다. 포도원 울타리로 평소에는 쓰고 있는 그러한 이 식물인데 4월, 5월이 되면 꽃을 핍니다. 저렇게 꽃을 피워. 그 꽃 한 기가 2km 정도는 간다고 그럽니다. 2km. 그래서 이 포도원의 이 울타리에서 저렇게 피어서 풍기는 이 꽃. 그래서 최고의 그 향기로 묘사를 하고, 침상에 들어갈 때 나드 향을 바르고 들어가. 인도에서 수입된 최고의 향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침상이 향기롭겠어. 그리고 평소에 옷 안에는 몰약 향주머니를 차고 다녀요. 향기가 전체를 항상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 솔로몬을 엥게디 포도밭에 두른 이 고벨라, 거기에서 피어난 꽃과 같이 아름답다, 향기롭다. 와, 최고의 찬사들이죠. 전부 이거는 직위법으로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랑 신부가 서로를 최고의 향기로운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도들에게서 이런 천상의 향기,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천상의 그 은혜의 향기들이 풍겨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몰약 향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 성도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성도의, 생명의, 천상의, 사랑의 이런 향기들이 나야지. 술 냄새, 씻지 않은 냄새, 우리 동네에 독한 냄새를 풍겨. 그러면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지.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러한 천상의 향이 넘쳐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솔로몬이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더 할 말이 없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어찌 말을 할 수 없어서 빙빙 돌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런, 노래하면서 재주 넘는 상태.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같다. 고요하고 평안해서 내가 빨려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가서 거울 한번 보시기 바라요. 거울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치는 눈이 아름다운지, 응?
자, 그래서 사랑은 지금 야가서에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불이 꺼지잖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일으키는 능력이고요. 힘이고 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솔로몬이 술라미를 찾듯이 술라미가 솔로몬을 찾듯이 사랑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불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사랑은 끌 수 없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러도 끌 수 없고요. 지옥 불러도 끌 수 없고요. 세상에 그 어떤 세력으로도 끌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강력한 겁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끌 수 없는 사랑, 불러도 물러도 지옥 불러도 끌 수 없는 이 천상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죄인들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불질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침투의 능력,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불 지펴지면 활동하는 힘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봉사하러 다니죠. 전도하러 다니죠. 이것저것 붙이러 다니죠. 포스터 붙이러 다니고 뭐 안 간 곳이 없이 다니고 밤에도 순찰하고 막 이런저런 거 하죠. 돈 생기는 거 없는데 우리는 돈 안 받고 그런 거 막 하고 다녀.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불지펴져서 사랑의 불이 불타기 때문에 사랑의 불이 확산되는 거고 사랑의 불로 침투하는 거고 사랑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불이 꺼진 사람은 혼자의 토굴 속으로 들어가 폐쇄 속에 갇힘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 자기를 가도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살아. 마음의 울타리가 어두워 자기를 가다 놓고 그 속에 혼자 우울하게 있으니까 병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생겨. 폐쇄성, 고립성, 독립이 아니고 폐쇄, 고립, 감옥의 가둠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돼. 이 사랑의 불이 없으면 사람들과 연합하는, 사랑은 연합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연합하잖아요. 이 사랑에는 요소가 지식이 있고요, 존경이 있고요, 책임이 있어요. 지식은 뭐냐 그러면 연합을 통해서 이게 뭐 격정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능적 욕구가 상대를 아는 겁니다. 연합을 통해 상대를 아는데 상대를 아는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걸 통해 너를 알고 너를 아는 것을 통해 나를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가 누군가,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뭔가, 생명의 본질은 뭔가, 생명의 궁극은 뭔가, 생명은 어디 있는가, 이걸 찾는 찾음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찾음과 연합, 합일, 이러한 관계 침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피상적으로 사랑을 얘기해서 문제지 그 속 깊이 들어가면요 나를 찾는 몸부림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한 지식을 찾는 몸부림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지식의 끝이 뭐냐? 생명은 어디 있는가? 생명의 본질은 뭘까? 생명의 궁극은 뭘까? 생명의 찾음이 사랑의 만남이에요. 사랑의 만남은 이 막 강력한 열정과 욕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는 여기에 생명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충만하도록 하는 이 생명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발동되기 때문에 찾고요. 찾고 찾음 속에 만나서 이런 연합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궁극은 생명 찾음에 있고요. 생명의 출생, 생명의 탄생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생명을 낳은 다음에 그 사랑의 생명을 보며 자기가 재탄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랑의 연합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늘의 생명에 연합돼 생명의 본질, 생명의 참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깊고 오묘한 사랑의 깊은 진리를,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 사랑, 외로움 달래는 사랑, 격정적 프로이드의 사랑, 불타는 사랑, 노래하다 끝나는 이런 것들로 상품화시키고 이렇게 이 세속화시키는 이런 사랑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아 그 궁극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욕구는 생명 찾음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랑에는요, 존경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존경은 뭐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거지, 상대를 착취하거나 상대를 내 어떤 상품의 도구, 내 돈벌이용으로 이용하거나,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과학적이며 피학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것은 지배요, 피학적인 것은 학대에 당함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존경이 들어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성숙되고 발달해 가도록 서로 돕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사랑의 책임이 뭐냐? 어린 아이를 엄마가 태아를 배에 가졌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와 태아는 일체면서도 둘이에요. 둘이면서도 하나예요.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엄마의 숨을 따라 애도 숨을 쉬고, 엄마가 평안하면 애도 평안하고, 놀래면 애도 놀래는 거예요. 네. 일체성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랑의 이 두 객체가 하나로 있다가 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애가 막 울잖아. 놀래버리는 거야. 엄마를 통해 먹고 받고 숨쉬고 하다가 자기가 독립해서 개체성을 가지고 나와야 돼. 놀래버리는 충격 속에서. 그래 전부 울고 나와. 웃고 나온 사람. 웃고 나온 사람은 또라이야. 애들은 전부 나오면서 하하하 이러고 웃고 나면 애 엄마가 놀래버려. 완전 울고 나오는 거야. 울고. 그 우는 울음이요, 완전히 죽는다고 울어. 죽는다고. 떨어져 나옴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져 나옴, 분리 때문에. 그래서 분리 불안을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젖을 주고,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엄마가 딱 안아주잖아. 일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야. 그러면서 울음이 그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애를 출생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지고 돌봐줘야 돼요. 네, 책임감이 있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도, 울어도 내버려도, 젖달라 하는데 안 줘, 내버려도, 그러면 얘 속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전물림, 기저귀 채워주고 응애하고 울 때 응답해주는 책임감. 이게 애가 막 우는데 엄마가, 아빠가 애의 요구를 금방 응해주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잖아. 예? 그렇게 되면 얘가 병들게 돼요.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해요. 성인이 됐다 해도 책임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성도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야.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만남을 통한 이 관계를 통해서 책임져 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은 만나서 이렇게, 이 프로이드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프로이드는 역동적 사랑으로 얘기해요. 리비도라는 남자의 끓는 불, 남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남자의 끓는 불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발산해서 만나가지고 하는 이런 욕동을 해소하는 관계로 프로이드는 성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침투를 통한 사랑을 하고요, 여자들은 수용을 통한 사랑을 해요. 하늘과 땅이 응대하듯이, 낮과 밤이 응대하듯이, 빛과 어둠이 응대하듯이 이게 서로 이렇게 침투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상호 관계를 통해서 내어줌이 서로를 사랑으로 재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남자만 침투하고 욕동을 발산하는 것으로 성을 잘못 이해하는데, 이게 여자와 남자가 서로 내어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만남과 함께 서로 내어줌이 동시적이에요. 서로. 서로에게 내어줌이 아름답게 자기 확인하면서 이게 만족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마르크스는 교환으로 이해를 해요. 마르크스는 경제학자예요. 물질적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 예. 사랑은 사랑으로, 신뢰는 신뢰로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만 얘기. 여러분, 사랑은 더 깊은 생명 탄생의 자리까지 승화되고 들어가는 그러한 자발적 활동이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여기에서 모든 사랑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는 이와 같이 책임지는 요소, 사랑은 서로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요소, 그리고 서로 존경해서 상대를 잘 이렇게 발달하고 이 상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돕는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만남을 갖고 합의를 하고 연합을 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이게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고 하나님과 합일인데, 믿음을 통해서 연합되는데 믿음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확신을 얻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끌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의 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해가지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내어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건 내어줌이고, 이거는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이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이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부모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으면 사랑의 불이 없으니까 이 사랑을 상품적인 거, 프로이드적인 거, 마르크스적인 이 물질적인 거, 교환으로 정도로 생각하지, 사랑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고 자기를 다시 탄생시키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을 통해 나타내는 기쁨의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사랑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돈 대가 바라지 않고 사랑을 행하면서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생명을 창조하는 데까지 가는 사랑의 이 높은 수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사랑, 그걸 통해서 남녀 간의 연애 사랑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고도화되고 천상화된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생명 창조에까지 가게 되는 이런 높은 수준, 하나님과 연합을 알게 해주는 높은 지식을 갖는 수준 있는 사랑까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까지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주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자리에까지 가는 능동적이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